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54면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4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고를 준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게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린 것이 영이니 이도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자는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저희들을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찍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의 삶은 늘 세상에 방향을 맞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세상의 정욕적인 욕심들이 빠져나가고 나의 자아를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물질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납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속 하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6장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과 피 대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즉 빵이죠. 생명의 빵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육신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성경 말씀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라.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이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분에게 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영원히 공급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따라왔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뭐 직장을 간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내박쳐 놓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그 모임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육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바라기 위해서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이 왔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0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수군거렸고, 그리고 우리가 읽은 6장 60절에 이제 제자들마저도 이 말은 너무나 어렵구나,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렵구나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결과를 맺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갈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갈등합니까? 저 말이 사실일까? 저 말은 가짜일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들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군거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에 빠져서 교회가 너무 좋네요. 헌금 강조 안 하니까 좋네요. 편안하니까 좋네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이. 그런데 그가 이 교회에 정착하면서 이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새벽 기도는 없을까? 왜 밤에 철야 기도는 없을까? 이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수군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군거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군거리면 그 결과는 떠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생활해보니 좋지 않습니다. 주양기 사랑교회 막상 처음에는 좋았는데 와보니까 목사는 맨날 천국과 지옥 십자가 얘기만 하고 부흥은 안 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질 만큼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것은 정말로 악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사님인지 모르고 신앙심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이 저는 자유인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자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직장에 가면 어쩌면 교회 일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결코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모노겐네스 내려온 빵이다. 빵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떡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떡을 많이 먹어서 떡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빵입니다. 빵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서구에서 빵은 우리나라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하늘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가끔 먹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 가면 빵은 우리나라 밥처럼 먹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위대한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살과 피가 무엇입니까? 살과 피는 예레미야 1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먹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먹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살과 피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살과 피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드셔야 영적으로 강건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을
의견이 합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태어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든지 간에 그 이후에 그 심판대 앞에서 영생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벌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성경이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올 봄인가요? 제가 그 감동받았다고 우리 분당 우리교회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한 이관희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성경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현정이가 그러는데 이관희 집사님이 돌아가셨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관희 집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16일날.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나아야지 저렇게 병을 걸려서 간증까지 하고 죽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관희 목사님에게는 40년이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그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상한 목사들, 그 목사들이 예수님처럼 하면서 집단 생활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게 하는 거,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의 이야기, 영의 이야기를 하니까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왜 왔습니까?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은 다 악해졌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도 수없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도 이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유익 때문에 돈 벌려고 그리고 병 고치려고 자기 어떤 이기심 가득한 유익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교회에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추구하는 세상 문제, 내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니면 결국에는 그는 수근거리다가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6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한기총 총회장까지 하시고 했는데 어쨌든 많이 타락했잖아요. 그죠? 한기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목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한기총 회장도 하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목사님들 모임에 500명 모이는데 갔다가 다시는 여기 안 와야 되겠다, 이런 설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런 글구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겠죠.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자기 교단에 많은 목사들이 다 떠납니다. 이 목사님이 워낙 성질이 급하고 함부로 하니까 상처받고 다 떠납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개 목사님, 한기총 회장을 2번이나 지내신 목사님 이렇게 했습니다. 너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과 이 목사님의 얘기는 비유할 바는 안 되지만 어쨌든 주님이 이야기하신 12제자들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떠나는 사람들과 남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처럼 보이지만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65절에서 6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5절에서 6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오서 떠나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런 일을 많이 봤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청소년기에 목회자나 전도사나 교회 장로님이나가 너무 충격적인 일을 벌이면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발시킨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질책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주양기 자랑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 옮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영국 목사 맨날 뭐 저런 설교만 하니 난 떠나야 되겠다. 나 교회 안 다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냐. 왜 그렇습니까? 진짜 같은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된 사람, 의인, 오를 예수 그리스도 밑에 있는 나, 하나님을 믿는 나, 이게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도달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나는 어디 교회 장로요, 어디 교회 집사요, 어디 교회 권사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은 자기의 욕정,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극동방송에 나오는데 그 권사님이 30년을 교회를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꼴 보기 싫어집니다. 목사가 이야기할 때마다 가증스럽습니다. 왜요? 목사의 뒤에 그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어떤 상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 딱 듣더니 아이고 교회 옮기세요. 딱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교회 못 옮겨요. 욕을 합니다. 열심히 목사님 욕하고 뭐 교인들 욕을 하는데 교회는 못 옮겨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 목사님이 상담 목사님이 왜 교회를 못 옮기고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제 아들이 내년에 장가가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투자한 게 있거든요.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습니까? 30년 동안 돌집, 백일집, 상가집, 결혼식 엄청 다녔으니까 교회를 못 옮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가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어떤 것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기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옮겨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다. 나는 내가 혼에 대한 강한 관심도 있고 그 믿음에 대한 열정도 있고 나는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찔림도 있고 나의 감정이 변화될 때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 선포될 때에, 조회가 선포될 때에, 영원한 생명 조회가 선포될 때에 어지럽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해주면 좋을 텐데, 내가 아픈 거, 병고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왜 하늘의 것만 이야기하나? 이렇게 해서 수군거리다가 결국에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소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해석입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제 이 유대인의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있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고 제자들 역시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다녔다라고 아무리 자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없다라면 떠날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친지가. 제가 어제 김은선 자매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희 사모하고 서희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예전 가게에서 설렁탕을 딱 먹고 나오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자기네가 그 국물을 우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엄청 큰 냄비에다 막 펄펄펄 막 끓는 걸 이렇게 창문으로 보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프림 안 넣습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겠고. 제가 이렇게 딱 밥을 먹고 딱 봤는데 그 도가니가요. 뼈가 해가 도가니 같이 생긴 것들이 그 국물 우리는 그 냄비에서 막 그걸 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막 나가려고 하는데 이리 와보라고. 내가 한번 보라고. 지옥은 그것보다 몇천 배가 뜨거워요. 내 자녀가 거기 가는 것을 방치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거기 가는 걸 방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추석 명절에 예수 믿어야 돼 언니, 예수 믿어야 돼 동생, 예수 믿어야 돼 아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그를 콜링했을 때 영벌의 장소에 갈지 영생의 장소에 갈지 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는 실제인데 왜 예수님은 실제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가 진짜로 어쩌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정말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나는 찬양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는 걸 보면 사람이 보기에도 너무 아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름이 실제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비워서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것만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챙기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좁지만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감싸주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샬롬, 평안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66절에서 69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6에서 69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일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들이 한때는
이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세상 것이 침투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변수입니다. 돈, 명예, 자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직장, 나의 삶을 육을 통해서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했던 것이 언제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돈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돈을 동경해서 막 쫓아갑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돈 합니다. I am 돈, I am 돈, I am money, I am money.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어떤 그리스도인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한번 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크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을 배신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배신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최우선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은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으십시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까? 그럼 세상에 잡다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내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터치해도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따라 세우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말씀에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에 있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태어나면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엄마의 씨와 아빠의 씨가 결합을 해서 수정란이 될 때 그때 그의 혼이 그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이 엄마의 뱃속에서 이 세상을 나올 때 왜 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일정 기간이 딱 되니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아가 10개월 지나고 나서 내가 또 다른 세상, 내가 물속에서 살다가 엄마의 양수 그 물속에서 살다가 내가 그 또 다른 세상, 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거기 없을 거야. 그렇게 태아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태아에게는 반드시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태아들이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삽니다. 엄마의 가슴을 빨고 그리고 점점 커져서 자기의 지식이 커지고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머리가 커지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을 먹어야 한다고 할 때 그 살을 진짜 이 살로 생각하고 황당무계한 이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법칙을 또 정하셨습니다. 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천국이나 지옥에 갈 것이야. 그런데 난자가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있다가 정자를 만난 순간 새로운 생명체가 나타나듯이 네가 반드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듭나는 것입니까?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이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통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삼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십시오. 축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를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둘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허물을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이유는 둘째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저는 목사고 애달프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로 내가 어떻게 있다 이런 얘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I am that I am. 너희들이 사는 타임 이 시간 이거보다 훨씬 전 영원부터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이 모든 것을 조성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기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육신으로 오셨을까? 오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실제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 위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바닷물결처럼 출렁출렁 흔들리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갈 때 휘날리는 바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여러분 삶에 대한 결정을 하십시오. 어떤 결정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정을 하십시오. 제 삶에 간증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 계셔서 죄송한데 우리 전도사님 두 분 되시는 우리 저한테 팀장님이셔서 저희 상사였어요. 저를 너무 이뻐하셨습니다. 백도 없는 저에게 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KT에서 상무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팀장님이 아프셔서 전도사님인데 죄송한데 아주대병원이었죠? 자주 갔는데 하루는 제가 갔더니 저한테 연구가였습니다. 연구가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님이 예수님 믿기로 한 건 거의 기적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엄청난 지식이 많고 엄청나게 잘 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결단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다.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성경책을 못 사신다는 분들이 계시면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에 성경책이 어플로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게임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성경을 듣고 읽으십시오. 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눈이 어두워서 못 읽겠어요. 그런 분들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뭐 바이블 성경인가요? 그거 보면 이야기 전개를 남자가 할 땐 남자성, 여자가 할 땐 여자성으로, 할머니는 할머니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연속곡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